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요즘에 신세대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인사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모릅니다. 맞습니다. 모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면은 안아주고 그 다음에는 머리에 하트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요새는 볼 하트 한답니다. 볼 하트. 볼 하트가 뭔지 모르죠?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양손을 다 양손 이렇게 해서 볼에 되는 거예요. 볼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요렇게 요렇게 다시 한번 요렇게 돼서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 해보시니까 어색하시죠? 자주 해봐야 돼요. 자주 해봐야 돼요. 교회 들어오실 때 보시면은 그냥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요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따라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요즘 세상은 믿을 일보다는 못 믿을 일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가짜가 너무 많고 정교해서 오히려 진짜가 가짜 취급받기도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명품을 카피한 가짜를 만들어서 팔던 나라였습니다만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가짜를 진짜처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가짜 명품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 명품이 너무 비싸니까 그 가짜, 소위 말하는 짝퉁 이것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이 가짜를 들고 다니기보다는 진짜를 사고 진짜를 들고 다니죠. 이 가짜 우리나라에서는 자취를 감췄지만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곳에는 여전히 가짜 명품을 진짜처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라는 것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짜인 것을 알면서도 거기 가면 이 가격이 너무 싸요. 너무 싸니까 가짜인 줄 알지만 그것을 사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 예배 전에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찬양단도 좀 무선 마이크를 썼으면 좋겠다. 유선 마이크를 쓰니까 예배당 바닥에 이 선이 너무 어지럽게 있으니까 참 보기가 그렇다. 그래서 무선 마이크를 우리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막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무선 마이크가 제법 비싸요. 이게 참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한참을 찾다 보니까 어느 인터넷 쇼핑몰에서 무척 저렴한 가격에 무선 마이크가 떡하니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싼 것이 있는가? 그래서 저거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일단은 그 인터넷 쇼핑몰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왜 이렇게 싼가 살펴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쌀까? 조심스럽게 살펴보니까 그 무선 마이크는 제가 원하는 그런 무선 마이크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무선 마이크를 아주 정교하게 흉내낸 가짜더라는 거죠. 가짜. 무척 정교하게 만들었고 소개도 진짜처럼 해놓은 거예요. 진짜처럼. 진짜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어떤 그런 카탈로그처럼 쫙 나와 있어요. 진짜처럼 해놨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주 작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실제 성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안 샀기 때문에. 이렇게 가짜가 많다 보니까 진짜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너무 잘 믿어서 다른 사람의 말 어떤 거든지 너무 잘 믿어서 쉽게 속는 사람을 호구라고 말합니다. 호구. 이 호구가 뭡니까? 호구는 호랑이 입이라는 뜻인데 호랑이가 먹이를 삼키기 직전, 잡아먹기 직전에 아주 위태로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먹이가 호랑이 입에 물려 있는 거죠. 꿀꺽 삼키면 되는 거죠. 그처럼 위태로운 상태, 너무 잘 믿어가지고 너무 잘 속는 사람, 이 인생이 위태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구라는 거죠. 호구. 사람들은 호구가 되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살피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그런 말이 있고 한자 성어에도 보면 백문불여일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봤자 내가 가서 한번 봐야 된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된다는 거.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말해도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두들겨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는 거예요. 두들겨 봐도 사실은 잘 안 믿으려고 하죠. 세상의 일도 이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종교에 무관심하거나 속지 않으려고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단 사이비에 속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들이 이단 사이비의 말에 속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에 보면은 어떤 이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넷플릭스라고 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방영되어 사람을 놀라게 한 방송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이런 거죠. 나는 신이다. 신이 배반한 사람들이라는 방송인데 이게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총 8부작 나오는데 JMS, 정명석 2단부터 시작해서 아가동산, 김기순까지 방송되었고 곧 오대양 박순자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김재로까지 방송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사람을 현혹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단 사이비들이죠. 이들은 당시에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세상에 큰 문제를 일으킨 사이비 이단입니다. 이들의 속은 사람이 많고 속았다는 것을 알고 목숨 걸고 탈출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 방송에서 나온 겁니다. 이단 사이비, 이단만 아니라 지금 여호와의 증인과 또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 사이비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자칭 메시아라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다, 직접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가 100명이 넘더라고요. 100명이 넘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아무나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무나. 제가 오늘 전도에 제 허락 없이 외부에 나가지 말라 한 것은 그런 목적 때문인 겁니다. 이들이 이단 사입인 것을 세상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속지 말아야 하지만 이게 방송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세상은 이들과 건강한 교회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교회도 건강한 교회도 덩달아서 의심하는 거죠. 속고 속이는 자가 잘못한 것입니다만 그 피해를 건강한 교회와 성도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우리 교회도 똑같이 볼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근데 그 교회도 사입이 아니야? 그 교회도 이단 아니야? 그 교회도 이상한 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런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전해도 더는 세상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죠. 복음의 문이 막힌 겁니다. 막힌 것.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교인 중에도 의심하는 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교회에 심각한 문제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것이 제대로 된 것인가? 의심하는 자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문이 막히고 교회가 위태롭게 된 겁니다. 우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걸 하는 것 아니라 다시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온전한 복음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복음에 다른 것을 잡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다시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온전한 복음은 잡지 않은 채 헛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생기는 거죠.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죠.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정의를 말할 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내가 직접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은 절대 어려운 일이죠. 이게 불가능한 일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나의 어떤 행위로 가진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것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택한 자에게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고 직접 보지 못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이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셨지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 있고 심지어 도마에게는,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만져보고 믿으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으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만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지금까지 세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우리는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간혹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엄밀하게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죠. 기절한 시간이 남들보다 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또 심정지 상태에 빠졌지만 심폐소생술이나 또 심막 제세동기 같은 의료기계의 도움으로 심장의 활동이 회복된 것이지 심정지 상태라고 죽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늦게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는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그 소식 전할 때 좀 빨리 오시지.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내 오라비를 고쳐주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늦게 오셔서 내 오라버니는 이제 죽었습니다. 내 오라버니는 죽었습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살아날 수 없다라고 마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마르다의 대답을 보십시오. 마르다는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대답하는 거예요. 이 대답은 지금은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은 살아나지 못한다. 지금은 내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 못 살아난다. 지금은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절망과 좌절을 포함한 것입니다. 지금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리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 끝날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마르다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마르다처럼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오랜 병으로 고통 겪다가 금방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가 와서 사망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족을 너무 사랑하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다시 눈뜰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죽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장례를 준비하죠. 의사가 와서 사망 진단을 하면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그 자리에 저나 혹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다, 다시 살아난다 라고 외치면 유족을 방해하고 장례를 방해한다고 아마 쫓아낼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죽었는데 장례 치러야 되는데 와가지고 방해하고 있다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쫓아내지 않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의 상식으로는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세상의 지식입니다. 마르다도 보편적인 세상의 지식을 따라 말했고, 일반적인 신앙의 지식으로는 예수님께 대답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 안에 포함된 것은. 그런데 지금은 죽고 다시 살지 못합니다. 지금은 죽고 다시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마르다만의 대답이고 생각이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세상은 물론이고 대부분 성도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믿음의 상태예요. 우리 믿음의 현 주소인 겁니다. 우리 믿음은 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은 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도 마르다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 믿음에 관해서 질문했습니다. 내가 너를 고칠 줄 믿느냐? 이 병이 나을 줄 믿느냐? 고치시기 전에 늘 그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고칠 줄 믿는지, 인자를 믿는지 믿음에 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원해서 하신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냥 선포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이 선포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질문을 하시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내가 이것을 믿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안다고 마르다처럼 대답하지 않겠어요? 마르다처럼. 우리 믿음이 마르다의 이 대답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에 믿음이 담대하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야 어떻게 하나? 우리 다 죽는다.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한 성도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이 온전한 성도라면. 다니엘 3장 14절부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그 금신상에게 다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뜨거운 풀무불을 만들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자는 거기에 던져 넣겠다 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고 거기에 그들을 던져 넣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는 이 세 친구의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이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믿음의 결단이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아닙니까? 풀무불에 던져서 우리 몸이 타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설령 거기서 다 죽더라도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세 친구의 이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이 고백이 부활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수준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세상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고, 야 어떻게 하나, 우리가 이 가운데 다 죽는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런 믿음 없는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믿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질문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친구처럼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수준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죽을까 두려워 떨고, 그런 믿음 없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세 친구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실 줄을 아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이런 대답은 아무나 못합니다. 이런 대답은 부활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수준까지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되는 것. 주일이 되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경건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성장. 우리가 성장해야 될 믿음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세 친구와 같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그 믿음이죠. 그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믿는 믿음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마르다의 대답은 지식으로 아는 믿음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지식으로 성경을 아는 수준일 뿐입니다. 이 일이 현재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렇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죽은 자가 다 부활하겠지, 마지막 때는 다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때는 부활하겠지라는 지식의 수준에 머무는 믿음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모리아 땅에 지시하신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바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바쳤습니다. 실제로 번제로 바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이삭을 묻고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이삭을 치는 행동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 이삭을 죽여 번제로 바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이 행위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로 바쳐도 자기 칼을 찔러서 이삭의 몸에서 피를 다 빼고 각을 뜨고 불태워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믿음, 배워서 아는 믿음의 수준에 머문 것이 아니라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의 순종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똑같이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한 단계 더 순종해야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식으로만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으십시오. 가슴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뜨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다시 살리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복음을 믿는 믿음, 세상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인도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해마다 부활절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 말씀 뒤에 있는 그 뒤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가 좀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음을 온전하게 믿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고 부활의 산 소망을 줬습니다. 머리로만 알지 말고 가슴으로 삶에서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질문하실 때 분명하고 확실하게 네 예수님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는 믿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믿지 마십시오. 머리로만 알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믿어야 됩니다. 가슴으로.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 의로 세상을 구원하 십자가의 주 달리사 십자가의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 어느 것도 주의 손에서 날 빼앗을 수 없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할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다시 한번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할 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마르다처럼 마지막 때 부활 때는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 믿었기에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일 거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내가 온전히 믿습니다. 가슴으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크게 3번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가운데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또한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말씀할 때 마르다는 지식적으로 아는 대로 그의 신앙의 수준은 상식의 수준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식으로 아는 신앙의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가슴으로 아는 신앙의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질문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온전히 믿습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습니다. 온전히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아버지 두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세상으로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반석 위에 온전해서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부활신앙으로 주님을 온전히 믿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의 말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일찍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계시면서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오셨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원망했지만 예수님은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마르다는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 부활할 걸 믿습니다. 신앙의 상식으로만 대답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신앙의 상식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질문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믿음이 신앙의 상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수준으로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부활을 온전히 믿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고 평소보다 7배나 등불을 뜨겁게 하였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으로 담대히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이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겠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그저 상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운 일도 생기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부활신앙을 온전히 믿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이, 부활신앙이 상식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활 때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 부활하는 그 수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한 단계 더 성숙한 성장하는 믿음의 단계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